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오늘 새해가 시작이 되어서 첫 번째 드리는 샤밧 예배입니다. 오늘은 베레시트 창세기를 마치는 토라 포션이 됩니다. 베레시트 창세기 47장 28절부터 50장 26절을 이 말씀의 범위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창세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름은 바에키, 그가 살았으니, 그가 거주하였으니, 살았으니. 그래서 오늘 드디어 야하콥의 147년의 생애가 마쳐지고 또 요셉도 110세 생일을 마치고 새로운 장을 여는 이제 다음 토라 포션 다음 샤밧 때부터 이제 출애굽기 쉐모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특별한 시간대에서 오곡하고 사라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하여 사실 우리는 이 야하콥의 12 아들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종말에 주어지는 예언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하콥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었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되게 하고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레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켈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프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오늘 벌써 우리가 지난 12전 주에 시작됐던 이 베레시트가 오늘 제12가로 바에키, 야곱의 최후 종말 메시지,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우리 종말 세대에게 주어진 예언이다. 이것을 우리가 커버를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침상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유명한 십자가로 이렇게 엎어서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유명한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바에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우리가 카바를 하고 난 뒤에 이 바에키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에키는 54개 토라 포션 중에 유일하게 독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카바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가 씨름하면서 천사와 함께 주어진 이름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에게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이름이 어떨 때는 동시에 사용되고 어떨 때는 하나만 사용됩니다. 이것을 갑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말씀으로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종말의 예언이 된다는 사실을 가발을 하게 됩니다. 먼저 히브리어로 본 이 바에키를 읽기 전에 이제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오늘 새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 있는 것보다 미국에 사는 시간이 빠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은 킬로미터를 쓰고 미국은 마일을 쓴다. 1km가 1.6km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빠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오늘 January 2nd 1월 2일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3개월 전 작년 9월 달에 나팔절을 시작을 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3개월 빨리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히브리 관점에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키를 카바를 합니다. 이 바에키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47장 28절을 보면은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17년을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통하여 여기에 그의 나이가 147세라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애굽 땅에 17년을 살았다. 그런데 이 17년의 숫자의 중요성을 오늘 카바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어도 총 보니까 공교롭게도 17단어입니다. 이건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17년, 여기 쉐바 에스레이, 히브리 말로 쉐바 에스레이가 17년입니다. 그래서 17년을 카바하는 이 장에서 17대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에키 야곱 베에렛 미스라임 쉐바 에스레이 샤나 바에히 예메 야곱 쉐네 카야프 쉐바 샤님 베 아르바임 ummatshana. 한번 보십시다. 바에키는 and lived, he lived 그 말입니다. 그가 살았다. 야곱이 살았다. 어디에서? 베에렛 미스라임, in the land of Egypt. 애굽 땅에서 야곱이 17년을 살았다. 그래서 17 years 그 다음 나옵니다. 쉐바 에스레가 17 years. 그 다음에 샤나 이어죠. 그 다음에 바에히 그리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말이죠. 예메 나이가 되었는데 몇 살을 먹었는데 그 뜻이죠. 야곱의 나이가 쉐나 카야브 그의 생애의 해가 쉐바샤님 7년 베아르바임 40년 아트 100년 147년을 7년하고도 쉐바샤님 그 다음에 베아르바임 and 40 그리고 40년 아트 그리고 100년을 샤나 살았다. 147세다.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숫자를 세죠. 그래서 이 바에키 자체는 그의 생명, 살았다, 카야 이것이 이 바에키의 어원이 됩니다. 영원히 살다, 활발하다, 살아남다, 그래 회생되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을 다시 말하면 147년을 마치고 사라져가는 이것을 강조하는 이 메시지에 산다는 말이 강조된 것은 그 후손들 12 그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남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게 되는데, 사실 이 147년의 인생의 수치가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147에 똑같은 이 게마트리아 숫자를 공유하고 있는 단어가 니자바입니다.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굉장히 결의가 굳고 확고부동한 믿음에서 서야 된다. 그 뜻을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니자바, 이 견고한 것의 어원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적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되어 있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이 견고히 서다 하는 것은 그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이 사닥다리를 여기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해가 언제냐, 147년 중에서 처음 그가 사랑하는 아들 누굽니까? 요셉을 1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17년 살고 난 뒤에 형들이 그를 애굽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슬픔과 좌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애굽 땅에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아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사가 가지고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과 산 횟수가 17년입니다. 17. 그래서 그의 생애가 147년에서 17을 다 빼면은 130년. 다시 말하면은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관계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이 믿음의 관계가 굳건하게 설 때만이 그의 인생이 살아나게 된다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하여, 숫자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 17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 하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샤나토바 합니다. 샤나토바, 해피 이어. 그런데 샤나는 년이죠. 그 다음에 토바는 끝이죠. 17, 그의 수가 이 샤나토바에 나오는 토브입니다. 토브. 17 equals top.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서 톱, 욤톱, 그 다음에 샤나토바, 아주 좋은 해를 17년을 그의 아들과 함께, 전 12아들과 함께 사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17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요셉과 연합하고 그 나머지 아들 모두가 70명이 다 와가지고 애굽에서 좋은 생을 살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47년은 그의 인생의 삶의 횟수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애굽의 이상적인 사람의 그 수명의 이상적인 수명은 110년이었고, 또 히브리 사람들은 12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선하다, 톱, 이 톱을 텟밥, 그 다음에 베트 이래가지고 다 합하면은 정확하게 17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제사 자체도, 하나님께 대한 제사도 제바크 17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16장 16절에 나오는 어부들이 고기를 낚는 넥, 이것도 17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
그 히브리어의 그래픽 디자인, 그다음에 뜻과 게마트리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재미있는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 그 숫자를 재정리를 해보면은 아브라함은 175인데요. 이것을 557로 곱하면 175인데 이것을 더하면 17입니다. 이삭은 180년을 살았는데 6 곱하기 6 곱하기 5면 180이 나오는데 6과 5를 더하니까 17이 됩니다. 또 야곱은 147년을 살았는데 7 곱하기 3에서 147이 나옵니다. 그런데 7 플러스 7 플러스 3을 보면 17년. 그래서 결국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생애는 예수아를 향하여 정말 샤나토바 선한 해를 살았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바에키,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토라 포션 맨 마지막 12번째 이 바에키는 다른 53 다른 토라 포션은 뭐가 다릅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바이가시입니다. 바이가시. 근데 바이가시 전 토라 포션은 미케스입니다. 그래서 미케스가 여기서 딱 끝나고 난 뒤에 새로운 토라 포션 바이가시가 시작될 때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일반 나머지 모든 토라 포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토라 포션 이 바에키만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바에키가 이게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토라 포션 바이가시가 끝나고 난 뒤에 스페이스가 없어요.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닫혀졌다, 폐쇄됐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세투마. 그럼 무엇이 닫힌 상태? 이 세투마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바에키의 무슨 특징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야하콥의 아들들은 이제 야하콥이 죽게 되니까 깜깜했습니다. 막 두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하콥이 죽을 때 야하콥의 12아들들의 요셉만 제하고는 나머지 11아들들의 그때 영적인 상태를 여기서 완전히 멘붕된 상태, 닫혀진 상태. 그리하여 이 임펜딩, 임박한 고난과 종살이를 또 그 종살이의 두려움 때문에 닫힌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부터 사실상 영적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엑사일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왕이 요셉 때는 아주 존중을 하던 그 정부가 야곱과 요셉이 떠난 이후부터는 정말 세투마가 되어버렸어요. 닫혀지게 됩니다.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 전한 이 축복의 메시지조차도 사실상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와의 오심의 말키제덱 왕국의 도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흩어진 영적 육체적인 엑사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직도 이 시간까지 우리가 토라 포션 12번째를 공부하는 이 샤밧 때까지 아직 예수와 하마시아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도 이스라엘은 영적인 육체적인 엑사일 포로 생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BC 722년은 저 이스라엘 북 10지파들, 그 다음에 BC 586년은 남쪽 유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엑사일되는 그 상태가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마지막 여행, 또 야곱의 마지막 17년의 애굽 생활,
또 야곱의 마지막 12지파의 축복, 야곱의 마지막 침상에서의 메시지, 그 다음에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간청한 내용,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무덤을 여기에 묻지 아니하고 내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묻게 해달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묻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마지막 147세의 생애와 장사 지냄과 더불어서 요셉, 여기 이제 야곱, 요셉도 110세에 죽게 되고, 이 야곱과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지금 팔을 엇끌려서 축복을 받는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새로운 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의 키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야곱이 사용될 때가 있고 이스라엘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야곱인데 이름이 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래서 147년의 인생을 말할 때는 야곱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이스라엘의 죽을 날이 가까우매, 또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32장 28절에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래서 야하콥과 이스라엘, 이 두 이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어진 일에는 흔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이름이 바뀌었고 사라도 이름이 바뀌었고 야곱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우리 인생에는 육체적인 출생이 있고 영적인 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육체적인 야곱의 생애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가 천사와 예시아와 실험하고 난 뒤에 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또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때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창세기 46장 8절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은 말이 사용됐죠. 그 다음에 야곱과 그의 아들, 곧 야곱의 맏아들의 레우벤과.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사람이요, 야곱은 육적인 사람이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육체적인 영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나약한 야곱과 영적으로 속사람, 영적으로 힘을 얻는 이 속사람 이스라엘의 좋은 비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147년의 야곱의 생애 중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한 이후부터 새로운 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을 통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딱 디딜 적에 내가 야곱으로 살 것인지 이스라엘로 살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봐는 내용 자체가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12 아들에게 다 축복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로 대표적인 인물 예후다,
그 다음에 레비, 그 다음에 요셉, 이 아들 중에서 축복과 어떤 경우에는 저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 결심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키는 이 영적 거장 야곱의 생애가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이어지고 그 이어지는 가운데 12 아들 중에 어떻게 아들도 아닌 손자가 그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그 아내가 히브리인다. 저 애굽에 가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죠. 이방 사람들을 다스렸죠. 그래서 옷도 모습도 전부 이방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왔을 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 두 아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두 손자들을 축복할 적에 엄청난 정말 엑스트라 오디나리 축복이 주어집니다.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레우벤과 똑같은 성격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너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야곱이 새 이름을 받게 되어 계시록 2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가 되게 되도록 그의 후손들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퍼져 있는 7 교회 편지에 1장과 2장 계시록을 통하여 전부 이기는 자가 나와 있고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김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말기제덱 왕인 것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으로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이스라엘 영적인 생각으로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에프라임이 받은 이 엑스트라 오디나리 축복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에프라임, 므낫세, 다시 말하면 요셉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두 집을 보았습니다. 매 토라 포션 때마다 두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브리 웨어입니다. 두 집. 에스겔서 37장 38장 그 부분에도 이 두 막대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카바를 했죠. 그 두 집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요셉 집과 유다 집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받은 축복,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주어진 영적 이름으로 주어지는 적용되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8장 3절을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레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오늘 요셉 집안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라.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말기제덱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언약의 축복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까 사진 전에 보면은 이 죽음의 베드 침상에서 아들들을 더 모으기 전에 먼저 요셉을 부르고 요셉이 올 때 두 아들이 왔죠.
그 두 아들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한 그 내용 중에 말키제덱 언약의 축복의 그 기업이 요셉을 통하여 에브라임으로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므낫세 이 말은 이것 때문에 causing to forget, 이것 때문에 잊어버리는 요인이 됐다 그 뜻이고, 에프라임은 I shall be doubly fruitful, 갑절로 번성될 것이다. 에프라임. 그래서 이 에프라임 이름이 아주 빛나는 이름으로 이 축복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 메시아닉 서클에서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에렙 샤밧 때나 샤밧 때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 아들이 므낫세 그 다음에 에프라임과 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 야곱이 이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이 주어진 축복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게 하소서 한 그 내용이 대대로 내려와 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 가족들 특별히 아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 같게 하소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멀티플라이, 더블리 멀티플라이, 갑절 말키제덱 언약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10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토라를 떠납니다. 이방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간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자 중에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하여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오리지널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서 엑사일, 포로 생활, 이방 나라로 잡혀가고 흩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호세아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권 내에서 언약권 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때 당시에 바로 로암미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것은 에프라임에게 주어진 예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가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를 갑절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는 메시지. 로암이 너는 백성이 아니에요. 또 므낫세는 하나님이 이시셨고, 그래서 에프라임이 이 축복을 다시 말하면 말키제덱 언약 가운데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의 수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축복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죠. 호세아 이름 중에 로암미, 로루하마, 그 다음에 이스라엘. 호세아서 1장 4절이죠.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떠난 백성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저 이방 나라로 쫓아내십니다. 엑사일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 나오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쫓아서 이루어지는 모든 육체적인 이름, 이것이 영적인 이름으로 해석할 때 이 모든 내용이 이미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 불러다가 마지막 축복한 내용에서 마지막 종말의 예언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이게 무슨 집입니까? 유다 자손의 킹덤 오브 주다, 그 다음에 서던 킹덤 남왕국, 이스라엘 자손 북왕국.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유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에브라임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그 축복의 기도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집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모아지는 것. 예수와의 오심은 흩어진 백성들이 모아지는 것과 직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지는 것은 예수와의 오심입니다. 메시아닉 왕국, 말기드의 왕국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베드로는 이와 같은 콘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하나님께서 흩으시적인 어둠 가운데 너는 내 백성도 아니고 내 은혜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고 너는 내 자손도 아니다 그러던 자가 그 어둠 가운데서 귀한 빛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베드로 역시 토라를 잘 알죠. 그리고 이 토라 포션을 잘 알고 있죠. 결국은 또 그 토라에 나와 있는 선지서 중에 호세아에 쓴 이 편지를 그대로 기억하고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와 하마시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스라엘 흩어진다는 말이죠. 나라가 아닌 자, 백성이 아니던 자, 긍휼이 없던 자들이 긍휼을 입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얘기할 적에도 이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국토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돼, 땅. 그래서 한 나라가 바운더리, 국경선을 튼튼히 하는 것은 나라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민주당이 이 미국의 모든 국경선을 헐어버려야 된다. 근데 트럼프는 그냥 지금 이 멕시코에 막 아주 높은 이 벽을 쫙 해가지고 분명히 했죠. 국경선. 그래서 국경선을 튼튼히 한다는 건 나라가 반드시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토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어야죠. 백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기제덱 언약이 내 자손이 번성게 될 것이다. 또 야곱을 통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똑같은 이 백성의 축복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한 임금 밑에서 한 나라가 되는 것이 메시아닉 왕국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집은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잃어버리노니냐.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알고 있지만 히브리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부 더 구체적이죠.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업신여이고 불순종하고 육체적인 이름만 가지고 영적인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제멋대로 떠날 때 그들의 이름도 변하게 되고 그들의 신분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회복의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이 우한 폐렴으로 고통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외로움과 이런 것으로 보냈는데 반드시 이 새해는 회복을 주시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이 다시 흩어진 양들이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 모아지게 되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내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이 긍휼을 받게 되는 이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사역은 restoration입니다. 여기 보니까 one kingdom, 다시 말하면은 야곱이 17년 동안 한 집에서 한 킹덤을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17년 동안 온 백성이 풍요한 가운데서 전 아들들이 화목하고 요셉과 그 형들이 다시 화목해가지고 마지막 17년 톱 히브리어로 끝 정확한 게마트리아 숫자가 17이죠. 그래서 이 원 킹덤이 두 킹덤으로 갈라져 솔로몬 때 갈라졌다가 이 갈라진 두 동강 나라를 하나로 모으게 하신 것이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빅 픽처를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종말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종말론은 철저하게 예수와 하마시아의 토라에서 펼쳐진 종말의 예언을 우리가 처음부터 보지 못하면은 히브리 관점에서는 언제나 처음에는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이 토라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만 현상을 붙이게 되면 어떤 결과냐면 단추가 틀어진 거예요. 첫 단추가 틀어지면 나머지 단추가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난 11주 동안 첫 단추를 잘 꿰고 오늘 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새로운 소해해라고 그래요. 소해, 알렙해, strength, power, 힘을 알렙이 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 있어요. 이 유한 중공 바이러스를 내가 쫓으시고 모든 무너진 경제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미국에서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죠. 못 모이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못 모이게 하는 이 세력들을 물리쳐버리시고 다시 모으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토라 포션 밝게 나오는 야곱의 예언 중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 에브라임에게 주어진 축복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미스터리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미스터리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멜로하고임. 여러분이 멜로하고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때에 예수와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로하고임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이 토라 포션 바이키를 통하여 이 멜로하고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오늘 이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언으로 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딱 놓고 야곱의 오른편에 므낫세 장자, 또 요셉의 차자 므낫세를 야곱의 왼손 쪽에다 딱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할 때 야곱이 오른손을 왼편에 있는 에프라임에게, 왼손을 오른편에 있는 므낫세에게 이렇게 해서 축복을 기도를 하니까 요셉이 놀라가지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멜로하고에. 또 이것을 또 깊이 들어가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ultitude of the nation, 이방인의 충만한 수, 멜로하고임, 이것이 종말 예언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국가는, 민족은 고임이랍니다. 고임. 그 다음에 여러 숫자, 충만한 숫자, 풀레스를 멜로라고 합니다. 멜로. 그래서 에프라임의 씨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이루어질 때 엑사일이 끝나게 되고 예수와의 오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미스터리, 신비이며 이방인의 충만한 수, 멜로 하고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둔하게 여기던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집이,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이 하나가 되가요 One Kingdom of the House. 이것이 예수와의 오심과 다가오는 메시아닉 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레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야곱의 자식으로 편승이 됩니다. 다시 프로모션이 됩니다. 승격이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접붙임을 말합니다. 접붙임. 로마서 11장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의 접붙임과 창세기 48장의 영자는 양자의 언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멜로하고임,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이 레우벤과 루벤과 똑같이 내 아들이라, 이거 양자입니다. 똑같은 이 아들처럼. 그래서 양자의 영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상속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를 맞이한 마지막 세대를 통하여 어떤 영을 받고 어떤 이름을,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가, 어떤 상속자로 나타나게 되는, 이것을 자세히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이걸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히브리인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17살 때 형제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래서 애굽인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요셉과 이방인 여자 사이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게 되는데 에브라임이 차자고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19절 이 축복 기도 가운데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러나 그의 아우가 에프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 멜로하고임을 이루리라. 에프라임이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교회로 봅니다.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전세에 퍼져 있는데 지금 다 토라를 떠났어요. 자기의 신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몇십 년 전부터 저도 사실 이 요즘은 유튜브를 하는 이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많죠. 너나 나나 전부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이 2008년 7월 달이었어요. 히브리 뿌리를 딱 받아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 메시지를 할 때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제 백성들 가운데 히브리 뿌리 운동이 막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복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멜로하고임을 이루고 있는 이방인들의 받는 이 유업, 이것을 많은 여러 민족이 이루리라. 에브라임 여러 민족,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니까 메시지를 받을 때 다시 말하면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누가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 엄청나게 불어났죠. 갈 때는 70명밖에 안 되는데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아들과 함께 수많은 민족을 사람을 이뤄가지고 60만 가량이 되는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싱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에 수많은 잡족도 토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이 이어받은 복은 여러 민족을 말합니다. 또 누가 이스라엘의 칭호를 받게 됩니까? 유다입니까? 에브라임입니까?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인 이름이죠. 창세기 48장 15절에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 사자께서 이 아이들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스라엘의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똑같이 야곱의 집이 작을 때 어디서 번성하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보내서 크게 장정만 60명 됐죠. 똑같이 에브라임이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는 칭호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샤bat 때 아들들로 축복 기도할 적에 어떻게 한다고요? 창세기 48장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래서 딸에 대한 기도는 사라, 립카, 라켈, 레와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아들들에게는 에브라임 같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
상속이 어디로 흘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통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학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리하게 됩니다. 또 장자의 명분, 오늘 우리가 사실 커버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영적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이름이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누가 장자가 되느냐, 누가 재산권을 갖느냐, 누가 치리자가 되느냐,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자 레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레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덜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요셉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백성들이 들어와야만 fully restore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이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장자가 아직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를 보시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이름은 유다가 아닌 열지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더러든 킹덤. 이스라엘 말을 안 쓰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야곱이 12 아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통하여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축복은 종말이 예언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말세 누가 합법적인 장자권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되는가. 오늘 분명히 말씀은 요셉입니다. 에프라임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가. 창세기 49장 5절에 우리는 레위로 알고 있죠. 레위 제사장 시스템.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세켐에서 그 딸이 수치를 당한 일을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해자들을 칼로 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올해 이제 소의 해인데 소의 그 힘이 어디서 나냐? 발목에서 나오죠. 근데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레위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직분이 아니라 말키제덱을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은 것을 취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에스겔서 44장 13절.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마지막 때 짐승의 제사를 굉장히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요.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이죠. 장자권, 제사장권, 왕권 하는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10절이죠.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유다의 왕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왕권, 유다 족속을 통하여 왕권을 주어졌죠. 그런데 그 유다의 왕권은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이것을 실로가 뭡니까?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권은 실로가 오시면서 예수와의 오심과 함께 말키제덱 왕국으로 트랜스퍼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권은 예수와 오심의 전까지로, 실로가 오시기 전까지로 시한부로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의 말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권도 제사장권도 그다음에 장자권도 말키제덱 제사장 왕권하에서 하나로 그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앞두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창세기 49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야하kop은 예수아를 기다린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왕권 자식들에게 왕권, 제사장권, 그 다음에 장자권을 줬는데 이것이 모두가 다 예수아께로. 그래서 예수아의 말키제덱 제사장 왕권 밑에서 기업을 누리는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영적인 이 모든 이 기업을 오늘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다시 정리하는 특별한 시간을 이 토라 포션 바의 길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의 죽음을 다루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이 바에키의 내용을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이 애굽에서 죽지만은 애굽에 자기의 시체를 묻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달라. 요셉도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자기의 뼈를 여기 묻지 말고 제발 조상으로 물러달라. 이게 전부 메시아의 왕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요셉 모두가 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등재가 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야곱과 요셉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의 생애 가운데 절정을 이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마치게 되는데 창세기 50장 17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된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저지른 악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바의 길을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야곱과 그 다음에 그의 후손 중에 특별히 요셉의 생애, 그 다음에 그 요셉의 아들 중에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말키제덱 언약이 그 상속자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육적인 야곱으로 인도하시는가, 이스라엘의 이름인 영적인 이름으로 인도하시는가를 구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가장
프라이어리티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둘입니다. 출생도 둘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둘 중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름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바의 길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와 여러분의 영적인 발걸음, 이것을 어느 곳을 향하여 쓸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들이 지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해도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리며, 그동안 우리가 본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토라 포션의 내용 중에 나오는 믿음의 이 조상들이 준 모든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준 마지막 때의 예언인 것을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기제덱 언약의 땅의 토지 문서를 소유하게 될 것인가? 누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소유하게 될 것인가? 예수와께서 우리들을 모으실 때 우리는 어떤 제사장의 반열에 속하게 되는가? 누가 치리자의 지팡이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모든 내용들을 오늘 야곱의 마지막 그 예언 중에서 축복 가운데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기름 부으심, 요셉의 기름 부으심, 에프라임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바에키와 토라 포션 창세기를 전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베레시트, 그 다음에 노아크, 렉레카, 바에라, 카예사라, 톨도트, 바에제, 바에셜락, 바에셰프, 미켓, 바이가시, 그 다음에 바에키, 12 토라 포션을 마친 여러분을 축복하고, 가작 베니 가제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합니다. 우리는 12번에 걸쳐서 토라의 가장 첫 번째인 베레시트, 창세기에 나오는 12 토라 포션을 통하여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루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새해 첫 번째 드려지는 이 샤밧의 메시지가 창세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의 바의 길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육적인 이름인가 영적인 이름인가, 우리가 정말 멜로하고임 많은 민족을 이루는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요셉의 아들 찾아 에브라임에게 임하였듯이 우리 모두가 다 에브라임이 받은 유산을 상속받아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제사장에 속할 것인가 하는 이것도 또 야곱의 축복 중에서 멜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요셉이 받은 장자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장자권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같이 다스리시는 특별한 축복으로 새 아침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육신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아픈데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이 시간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모든 질병으로 자유케 해주시고, 또한 기도의 응답 때문에 기도하는 자 오늘 시간 가슴에 안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새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베 레이카 비코네카 이사 야훼 파나베 레이카 메야셈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할렐루야. 샤바 샬롬. 욤 톱 샤나 토바. 아멘.